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먼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서점에 가면 이 베스트셀러의 책들을 모아놓은 칸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요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는 정말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 하는구나, 삶의 기쁨을 찾고 싶어 하는구나 등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전에 서점에 방문했을 때는 다양한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소설이나 다른 어떠한 문학 장르보다 다양한 자기계발서가 이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경쟁하여서 성공을 쟁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또 오히려 반대로 그 경쟁에서 벗어나 다른 행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모두의 관심사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쫓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의 조건은 눈앞에 주어진 현실을 누구보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에게나 누군가에게나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누리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제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에게 성공이란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도의 대답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은 믿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믿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이 믿음을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야고보의 관점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고 믿음과 우리의 삶 또한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또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행동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아마도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서 자신의 일터 안에서도 잘 지내고 또 부족하지 않는 가정의 모습 안에서 부부관계나 자녀의 삶 또한 잘 되어가는 것, 또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큰 잘못이나 불화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안에 쓰임받고 또한 이루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앞선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삶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은 믿음을 통하여 행동하고, 또한 행동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는 삶, 믿음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장에 이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믿음의 증표로 우리의 말과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에 대하여 너무 잊어버리기 쉽지만 중요한 우리의 말과 언행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야고보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언행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철학자 비트켄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언어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을 내뱉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조금 더 넓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말과 언행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3장 1절에서는 말과 언행에 대한 경고가 교사를 향해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2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그러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볼 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는 언제나 말 실수를 하게 되고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실수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타이오메는 사실 원어적으로 바라보면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요, 우리 모두 다 말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으니,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가 말로 넘어질 때가 많으니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데에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말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파괴를 만들어내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작은 키가 말과 배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이,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 불과 같아서 숲을 태워버리듯이 우리의 관계를 태워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잠언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사실 아내와 대화를 할 때 이러한 말의 장애물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아내와 대화할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 말을 그렇게 해라고 한번 이야기하는 순간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에 따라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관계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우리의 말 때문에 관계에서 넘어짐을 경험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입술의 말에 문제가 생겨났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아멘. 이제 야고보는 앞서 5절의 그 숲을 태우는 불과 같은 혀의 모습을 확장시켜서 혀 자체가 불이며 악의 세계이며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 전 여정마저 불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의 타락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뱀의 유혹과 아담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긴 그 죄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귀의 말을 따른 하와와 아담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결국 그의 인생 전체가 불질러지는 그 현실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악의 불씨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그 말의 타락이 9절부터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에 무질서함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며 나무가 각자 창조된 것을 거슬러서 다른 열매를 맺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에 무질서함과 혼돈이 생겨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말의 죄악은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게 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나누어서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뒤섞인 채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 살아갔던 그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우리의 말과 언어도 무질서와 비정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언행을 신경 쓰고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은 이 혼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혼돈 안에 질서와 기준을 세우시는 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수원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말의 문제의 해결책을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온유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혜가 지혜로 끝나서는 안 되며 온유함을 특징으로 하고 온유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만약에 나의 안에서 나온 지혜가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마음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지혜를 내서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키며 다투고 싸우는 일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서 되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는 그 지혜가 어떤 방향을 만들어내는가,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내는 그 지혜의 결과가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모든 지혜의 열매는 혼란과 악한 일을 불러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세상의 관점을 완벽하게 뒤집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일들, 누군가를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어디서나 뛰어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지혜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지혜는 다른 이를 살리는 말이어야 하며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우리는 어디에서 그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세상에서 난 지혜,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와 그 심어진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요? 말의 온전함을 가진 자는 어떻게 말을 할지,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잘 분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의 중요성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말의 온전함이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정답은 온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안에서 온전함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야고보의 모든 권면은 우리를 할 수 있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을 행하는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뤄야 하는 온전함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 어떠한 그 온전함보다 먼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열매 맺어야 하며, 우리의 말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안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뤄야 하는 온전함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온전함보다 먼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온전한 사람의 증거는 우리의 말을 복종시키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릇이며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진 말씀의 자라남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능히 구원을 이루실 그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나를 태우고 나의 세계를 태우고 결국 온 세상을 지옥불로 태워버리는 말을 하며 다툼과 시기밖에 불러일으킬 수 없었던 모습에서 벗어나 위로부터 온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부터 온 지혜를 구하며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심어진 말씀에 알맞은 열매를 맺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아직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 세상 가운데 뿌려지는 것으로 오늘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왜 너는 착한 행동 안 해? 너는 왜 이거 양보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자체가 콤플렉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눈에 목사님으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또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이 뭔가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처럼만 느껴져서 사실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직업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친구들과 관계를 맺다가 어느 순간 좀 관계가 깊어지면 이제 그때가 돼서 이제 툭 터놓으면서 아버지 사실 목사님이야, 그래서 주일날 못 놀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너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너가? 예. 그런 반응이 나올 때마다 사실 어린 마음의 저는 제가 그 뭔가 목사님의 아들 그 모습에 대한 편견을 깨트린 것 같아서 뿌듯해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목사님의 아들은 이러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성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과 삶이 분리된 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의 입술로는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빛을 잃어버린 빛으로, 소금기를 잊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 비정상적이고 혼돈과 무질서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 말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지혜의 온유함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요즘 중요한 관심사가 좀 있는데요, 이제 좋은 아빠, 좋은 부모,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좋은 아빠, 좋은 부모, 좋은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 진짜 성공, 진짜 사랑, 이러한 단어들도 마찬가지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빠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존재이며 가족으로 이어져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남편 또한 아내에게 있어 한 몸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미 명사 자체로 완벽한 것들에 어느새 세상에서는 형용사를 붙여서 마치 아름답지 않은 단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도 물론 안타깝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성도, 좋은 성도, 믿음이 있는 성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성도, 이러한 말들이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린 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겨나서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은 잊어버린 채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는 잊어버린 채 본래의 단어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 원하고 부족한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수식어를 붙여 채워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 더럽혀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스킨십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대중매체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언가 뜨겁고 열정적이며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뭔가 서로를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모습이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사랑, 보기 좋은 사랑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그러한 것인가요? 성경에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한 것이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언도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이 없어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구원 계획 가운데 살아가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우리는 성공을 손에 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란 무엇인가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며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성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하나님이 담긴 말을 전해야 하는 것이며, 나의 자녀에게 말씀 공부보다 먼저 나의 말에 담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더 큰 공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온전함에 이르는 경건의 삶,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타락하여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이 말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기 전에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입술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자라게 하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를 의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며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89장 사론의 꽃 예수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